각 나라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16일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다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영혼의 친구요, 아버지 어머니요, 동료요, 형제 자매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에 접속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많다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많이 청해도 당신의 사랑과 용서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구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고난과 괴로움에 지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실로 영광스러운 길, 위로 향하는 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마음껏 주를 경배하며 치유와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갈보리 언덕 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한 분이 달려있고, 그 십자가 곁에 또 다른 십자가, 곧 우리가 심령의 고통을 겪을 때 주께서 다시 달리시는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매달리시는 주의 손과 발의 고통이 주의 마음의 고통에 비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의 고통이 원수들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주의 친구들의 심령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를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조용히 주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도 주를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다 하셨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원 불변함이 우리 삶을 두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성장하며 온전한 평화와 조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다음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듀크 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였던 제임스 클리랜드는 언젠가 노래하는 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천사와 목자, 마리아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사가랴와 시므온의 노래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주어진 위대한 순간에 노래에 빠져든다는 거죠. 최후의 만찬은 찬송으로 끝이 나고 핸델은 요한계시록의 찬양과 경배의 큰 축제에서 위대한 영감을 얻고 칸타타 할렐루야를 썼습니다. 클리랜드는 설교에서 이것을 경고했죠. 노래하지 않는 종교를 조심하십시오. 노래하지 않는 회중을 피하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시편 기자의 종교는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그림이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말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가장 강조된 구절은 이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묻죠. 석유 사업을 하는 부유한 한 남자가
피카소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자 그 남작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림이 내 아내와 닮지 않았나요? 그녀를 원래의 모습대로 그렸어야 하지 않았나요? 피카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석유 부호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 펼치면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피카소가 몸을 구부려 그것을 보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키가 작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작고 소심하고 보잘것없죠. 이 시편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3명의 우주 비행사 윌리엄 앤더스, 프랭크 보먼 그리고 짐 러벨은 지구에서 24만 마일 떨어진 아폴로 8호에서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관찰했죠. 그들은 20시간에 걸쳐 완전한 달의 궤도를 운행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인류에게 중계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행사를 그들이 어떻게 축하했습니까?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 바깥의 천체를 탐사한 최초 유인 우주선의 비행사들이 지구 바깥에서 지구와 달을 관찰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도 사람과 사람의 위대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 세계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묻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크기와 비교할 때 작은 점에 불과해요.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태양과 비교할 때 관찰 가능한 작은 점조차도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전체 우주와 비교할 때 관찰 가능한 점조차도 아니에요. 우주 전체에서 먼지 하나보다도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는 사물의 전체 계획에서 너무 작고 하찮아 보입니다. 작가 빌 브라이스는 그의 저서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죠. 수조 개의 원자가 인간의 평균 수명인 약 65만 년 시간 동안 모여 있다가 조용히 분해돼서 다른 것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원자가 없었고 다시는 우리와 똑같은 원자들의 결합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65만 시간 동안에 우리라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스는 우리의 원자 중 하나가 우리의 부모 마음속에 생각되기 몇백 년 전에 셰익스피어의 그 생각의 혹은 몸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원자 중 하나 이상이 몇 년 후에 잎이나 나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작고 겉보기에 하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가족 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분의 갤러리에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완벽한 혈통이나 죄 없는 미덕의 모범을 보인 그런 성자들의 초상화가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들로 실패와 역경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룩진 삶의 그림일 거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갑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에 너무 작고 힘이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친밀하게 아심으로 우리 머리털까지도 번호가 새겨진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지구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환경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의 웰빙, 공기와 물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어요. 지구는 우리 집이에요. 땅은 우리 집이에요. 이 태양계에 사는 사람 사는 다른 거처가 없는 유일한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집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서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해요. 자, 작가 존 클레이풀은 세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고친 어떤 테네시 중부의 한 농부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농부는 그 지역의 다른 집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했다는 거죠.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배선 작업을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수조를 포함한 수도시설을 새로 설치했어요. 새 입주자가 그곳에 이사를 마치자마자 농부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 남자는 농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와 친척을 데려와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5개의 방이 있는 그 집은 늘 혼자 뵀다고 합니다. 그들이 입주한 후 이틀 후에 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죠. 수도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가서 살펴보니 세입자가 수도 꼭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작동을 시켜가지고 수조 전체의 물이 다 사용되었고요. 3일 후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가서 보니 전기 시스템에 너무 많은 기기가 연결돼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났다는 거죠. 농부가 그 자리에서 한탄했습니다. 이들이 원래 환경을 잘 유지하고 정성껏 관리했더라면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아름다운 집이 아니었던가. 어느 주인이라도 그런 세입자에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집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세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입주해 사는 이 우주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격하죠.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주는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집을 우주 한가운데 두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하도록 초대받은
유일한 존재죠. 우리는 새 창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정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집과 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과 땅에서 최고의 세입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거대한 참나무만이 아니라 세심한 손길 필요한 연약한 아네모네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질적, 영적, 정신적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아프면 건강을 위해, 집이 없으면 집을 위해,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얻기 위해,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얻기 위해, 들에 피는 이름 없는 들풀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사랑과 필요에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없이 받은 구원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네. 주의 기쁨 내 의와 나의 자유, 변함없는 내 사랑 내 평화.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놀랍고 고귀한 주 사랑 주네. 나는 주를 닮아 가리. 고난 중에 또 나는 승리하네. 주님 내 편 나를 위하시네. 나 약할 때 또 주를 기뻐하리. 기도 중에 주 능력 얻으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놀랍고 고귀한 주 사랑 주네. 나는 주를 닮아 가리. 세상 무엇도 날 대적 못하네. 주의 피로 나 구속받았네. 내 죄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주 살아나셨네. 나는
웃으며 보좌 앞에 서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놀랍고 고귀한 주 사랑 주네. 나는 주를 닮아가리. 나는 믿네 주님만 나의 소망. 내 삶 주께 모두 속했네. 놀랍고 고귀한 주 사랑 주네. 나는 주를 닮아가리. 나는 주를 닮아가리. 나는 주를 닮아가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명령하시며 공급하시는 주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영혼의 회복을 돕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고통과 어려움에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 안에 쉬는 사랑의 표시인 주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참된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며 모든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기도 안에서 주의 통치의 위엄과 질서의 명령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땅과 동물의 웰빙, 공기와 물의 청결을 창조주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보존하며 주를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